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구약성경 1239페이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진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다니엘서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일러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 만나는 복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길 원하는 심령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육의 질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길 원하는 사람,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와 성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재단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두리고 떨림으로 솟아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종이 먼저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역사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과거에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역사 가운데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폐하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폐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 구석구석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낙심,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포로 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그의 남은 인생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뭘 깨닫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발탁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에게 절했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되어지는 시험거리가 왔을 때에 그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채소와 물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준 그 제사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통통해져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주어져도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졌을 때에 비록 포로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들어서 명예와 권세와 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장에서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동상의 계시를 보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는데 다니엘을 통하여 꿈 내용을 말하게 하시고 그 내용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불신자였던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위대한 고백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여러분이 그들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비록 그를 통해 잠시는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우리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 내용을 말하고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왕 다음으로 최고의 부와 명예를 얻는 그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시기 질투가 따라오죠. 그래서 3장에 보니까 그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엄청난 환난이 오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타협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환난을 당해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그리하지 아니하시자. 이 말은 뭐예요?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불에 타서 순교하는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왕의 명령에는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나를 아는 주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불신한 자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4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장에 보면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BC 585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4장에 뭐라고 되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다. 조서를 내린단 말이에요. 마치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요게 562년이요. 그러니까 3장과 4장 사이에는 2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 2장에 보니까 동상에 계시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두 다리는 쇠요, 그리고 10발가락은 쇠와 진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뜨인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발가락을 치니 머리부터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내어지고 돌이 점점점 커져서 돌의 나라가 메시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하여 뭐라고 했느냐? 이 머리는 왕입니다. 바벨론 왕입니다. 당신입니다. 금입니다. 보석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나는 왕입니다. 그러나 금의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서 금보다 못한 은의 나라 위하여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나보다 못한 은의 나라가 이 나라를 무너뜨린다고? 그럴 순 없지? 그래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나라의 그 부국을 오래 끌도록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했어요? 3장에 금신상을 말 그대로 지어놓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2장에 있는 동상에 계시는 누가 하나님이 보여준 거잖아요.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불신자라도 1장에서 다니엘의 친구 사건을 보고 다니엘의 동상 예시를 통하여 그럼 뭔가를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신앙이 없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면 이 흐름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을 가까이 해가지고 다니엘에게 말 그대로 성경 공부를 받아가지고 1대1로 개인 레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었으면은 다니엘에게 너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좀 가르쳐 다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짓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을 짓만 하잖아.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4장에 보니까 23년이 흘러가는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불신자였던 느부갓네살이 요만큼도 죽을 때 되면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처럼 그때 위기만 모면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 가운데 따라합시다. 역사의 경영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금의 나라는 영원하지 아니하고 금보다 못한 은의 나라 위하여 멸망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뭔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럴 순 없지. 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졌던 것을 연장시키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과정 속에 빼놓아서는 안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니까 당연히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죠. 다니엘을 가까이 해야죠. 근데 다니엘을 가까이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 부와 명예 권세를 다니엘에게 빼앗겼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존중하겠어요? 시기하겠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왕에게 와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다가 23년이 지난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또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경영자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러니까 동상의 계시를 꾼 이후로 23년 동안 불신자이면서도 바벨론 나라가 부국강병이 된 거예요. 근심 걱정 없이 평강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또 꿈을 꿨단 말이에요. 아니, 불신자가 아니니까, 불신자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야 되겠어요? 꿈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지간히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냐? 얘야, 성경 좀 펴라. 성경 좀 읽어라. 너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를 그렇게 듣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듣고 맨날 꿈 촬영하고 환상 타령하고 이상한 데 쫓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이슈되는 게 뭐예요? 법이 아니라, 법이 안 통하면 상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법도 안 통하고 상식도 안 통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본 상식이 뭐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도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아니, 하나님 성경 말고 성경이 없는 거 보여주세요. 그런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성경에 다 완성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왜 없는 걸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 기도할 시간 있으면은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가능한 거고, 여러분과 저는 수시로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읽을까요 말까요?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할렐루야. 손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은 또 이렇게 기도는 안 하지, 그럼. 하나님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그 기도는 안 하잖아. 꼭 이상하게 기도한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상하지 말자. 신앙의 상식도 있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세상에 그 꿈도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다니엘을 먼저 불러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거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뭐 이상한 점괘 이런 것을 듣는 거 뭐 민간을 다 동원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럼 반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여전히 모든 일 할 때마다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경험, 지식, 사람 줄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되네요. 이거는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느냐?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할렐루야.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당연히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친구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권세와 두려움을 알았다 쳐도 뼛속까지 불신자니까, 우상숭배니까 이걸 또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역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조치하느냐? 2장에서는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꿈 내용도 알아맞추고 해석도 하라 그랬는데, 이제 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꿈 내용은 말을 해줘. 네 실력은, 너희들 실력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도 아는 거야. 이 꿈은 2장에 있는 것처럼 범상치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꿈 내용을 말했어요. 꿈 내용을 말하고, 그래서 한번 7절 한번 보세요.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네 다 죽인다 이랬잖아요. 이제 그네들의 실력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때에 다니엘이 이제 왕궁에 들어오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이름으로 벨드사살이거든요. 그래서 벨드사살아 하고, 너에게는 이 사람들에게 없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 불신자 앞에서도 다니엘이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주위에 199%가 불신자여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야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사장님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저씨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친척들이 불신자들이 안 믿을 때 뭘 하냐면은 주일날에 예배 드리면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얘기하면은 요즘에 손님 많이 와? 손님 많이 와? 교회가 가게인 줄 알았나 봐. 손님 많이 오냐? 아니, 근데 얼마나 웃겼는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이 한 대한민국 땅에 있어도 똑같은 건데도 교회라는 건물을 볼 때 여러분과 제가 보는 시각과 불신자가 보는 시각이 같아야 틀려요? 다르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이냐 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 어디 가도 목사님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저기요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꿈을 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거를 듣고 바로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다니엘도 그 꿈 내용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역사의 경영자로서 이 상황에서도 계속 푸시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꿈 내용이 뭐냐? 한번 여기 보세요. 10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꿈 내용이 뭐냐? 10절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 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는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이에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멀리서도 다 보일 정도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새가 깃들고 그 밑에 있는 식물들이 동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야말로 에덴 동산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그런 삶을 사는 그림만 봐도 아 멋있다. 아 평강이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꿈을 꾼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롭던 그 환상이 지나가고 13절에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나무를 베라. 그리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다 떠나게 하고 새들도 쫓아내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봤던 큰 나무가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맺고 새들도 지지배배하고 동물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평강의 모습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순찰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나무를 베고 가지를 털고 새들을 쫓아내고 이런 모든 것을 동물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굴터기만 남아있는데 쇠와 노줄로 동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15절 보세요. 15절 말미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의 큰 주제가 뭐예요? 역사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다음 나라가
전에 있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오래가요? 얼마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원하는 게 뭐냐? 너 이래도 정신 차리지 않을래? 네가 아무리 불신자라도 역사의 주인은 나야.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거를 푸시하는데 자꾸만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성경에 보면요, 나무가 사람을 표할 때가 많아요. 그 예수님도 뭐라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러면은 7대를 그 고통의 현장이 지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범상치 않은 꿈을 꾸게 한 의도가 뭐냐? 17절이에요.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벨론의 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순찰자 하늘 내려와서 나무를 베고 다 쫓아내렸단 말이에요. 한 순찰자 하늘에서. 다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움직인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하기 위하여 너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꿈을 꾸게 한 거야. 아멘.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2장에 꾼 환상도 사제에 나온 꿈도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를 통하여 비록 불신자지만은 불신자일지라도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폐하고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든 아니 믿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20절 보니까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여서 견고하여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 보이겠고, 다시 말하면,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하면 따릅시다. 왕이요, 이 나무는 왕이다. 그렇죠.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멀리서부터 다 보이니까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왕이 다스린 이 나라는 그 부와 명예와 권세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이니까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엄청난 큰 나라가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7대 불가사의 중에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공중정원이 있단 말이에요. 공중정원. 멀리서 보면 꼭 공중에 달린 것처럼, 이 말은 건축물이 크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자랑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또 봤는데 지금 현재는 바벨론이 나라가 커지고 그리고 왕의 그 명성이 백성들에게 칭찬됐지만 또 한 꿈을 봤다 그랬어요.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무를 패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왕의 이 명예와 권세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위대한 복을 받았지만 나무를 패라. 그리고 새를 쫓아내고 짐승을 쫓아냈다는 말은 왕에게 지금 있었던 이 모든 부귀영화는 언젠가 다 산산조각이 나고 7대 7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 25절 시작.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 역사를 경영은 하나님이신데 비록 불신자일지라도 그 사람이든 나라도 세우시고 진행하고 피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본 범상치 않는 환상,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은 어느 시점인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동일한 연속성인 거예요.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알기 위하여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은 7년이 지나면 다시금 복귀가 된다. 그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26절, 27절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무 뿌리는 남겨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은 고통을 당했지만 7년 뒤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목적이 뭐냐? 27절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신 목적은 왕이여 죄를 사하고, 이 말은 회개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사람들이 쫓아내서 7년 동안 소처럼 왕궁에서 그 엄청난 건축물을 자랑하면서 고기, 포도주, 산의 진미를 먹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쫓겨나가지고 소의 풀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근데 소는 이렇게 풀을 먹어요. 이렇게 고기 숙이고 뜯어 먹어요. 그렇지. 왕이란 말이야, 왕. 왕이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던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풀처럼 이슬을 먹으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7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그 이야기예요. 결국 이를 통하여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왕이요 이걸 보여준 것은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시편 49편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49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이 아니라 짐승 같단 말이에요. 존귀하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100% 선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로 예수의 피로 세워진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라고 주의 종들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니라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죠. 깨닫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인 것을 사람들하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져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오늘 예배당에 와서 목사 설교를 통하여 세상에 부자되고 건강하고 이걸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믿으면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하니까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 얼마나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은 선으로 갚으라. 그럼 사람들이 여러 번 내가 더디어도 학생으로 말하면 컨닝하지 않아서 내가 저 학생보다 뒤처질지라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학생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컨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뒤처져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학생을 높인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2차 3차 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내게 사업권을 주지 않아도 신앙을 지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같습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 요셉아 다니엘아 오늘 여러분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967페이지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967페이지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데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양육한 것처럼 그렇게 양육했는데 그들은 너희는 나를 거역했다. 나를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까 시편에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짐승을 보란 말이에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아는데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어찌해 매를 더 맞았냐. 얼마나 더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꿈으로 보여주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꿈과 환상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깨닫고 행동하라 이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아도 하나님 품에서 떠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요 많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더 많잖아.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품에서 떠난 것이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도 뭐만 알아요? 내가 아는 것만 회개하잖아. 아는 거 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특별히 확실히 드러난 것만 회개하잖아. 근데 내 말로 상대방을 상처 주고 상대방에게 아픔 준 거 특별히 말로 한 거는 기억나요 안 나요? 한 개 기억날까 말까 할걸요? 그 나중에
그런데 받은 사람은 기억하잖아. 그럼 말하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죠. 행동한 것도 사람들은 오리발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짐승처럼 매를 대요. 짐승 말 안 들으면 뭐예요? 그렇지. 매를 대잖아요. 그럼 에이 하고 움직이잖아. 아니 사람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애야 좋은 말 할 때 좀 들어라. 좋은 말 할 때. 그러니까 목사가 곳곳에 교회마다 내 종을 세웠다. 그 목사가 인간에게 좀 부족해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너는 꾸벅꾸벅 졸고 있고 문자 보내고 딴짓하고 있지 않느냐. 내 속이 타들어간다. 하나님 속이 타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말해 야야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기도 아는데 너 말로는 만나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주여 주여 찾으면서도 결정의 순간에는 엉뚱한 짓거리 하면서도 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너 그 삶은 뭐냐? 짐승과 같은 거야. 아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양육했다.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자식처럼 양육하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머리가 금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느부갓네살처럼 그런 부와 명예 권세가 없어도 그에게 없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세상 살아가면서 옆 사람 보면 뭐 그 집은 어떻고 저쩌고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어떤 자식은 뭐 용돈을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줬다는데 너는 뭐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1,000만 원과 비교될 수 없는 1,000원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치는 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오늘 여러분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에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고 예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하라고 했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꼴을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4장. 꿈을 보여준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혹시 사실 줄 압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30절 보세요. 30절. 그렇게 이제 이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28절부터 읽어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국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아멘. 범상치 않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7년 동안 소처럼 살게 될 겁니다. 이거를 말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2달이 지났어요. 그 12달이 지났는데 30절에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한테 말하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세웠고 내 도성으로 삼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달 동안 꿈을 보여줬는데도
회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했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목사도 성도든 물질이 있다, 명예가 있다, 권세가 있다, 지식이 있다, 그게 얻었을 때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몰라. 이야, 내 아들이, 내 딸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방에 날아갑니다. 아멘. 시간이 문제지. 아멘. 내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꼴을 얘기하는, 내가 이 왕궁을 세웠고, 내가 공중정원을 만들었고, 내가. 아니, 12달 전에, 1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지가 꿈을 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랬어요? 회개 안 하면, 결국은 어차피 사람들이 쫓겨나는데, 혹시 회개하면 요게 바뀔지 모르니입니다. 이렇게까지 기회를 줬잖아요. 아멘.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좋은 말 할 때 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신앙생활을 여러분 지금은 또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런 간증하는 사람 거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고 그런 사람 숨어 있고 거의 다 뭐라 그래요? 얻어 터졌다가 애들이 죽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죽을 병에 걸렸든지,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줬습니다. 이런 간증이 거의 주를 이뤄요. 근데 진짜 간증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받았던 그런 복보다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멘. 목사님을 도와여 교회를 세워가고, 아멘. 그런 큰 고통과 어려움 없이 살아가도 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어려움이 와도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목사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목회 방침에 붙어가지고 목회자의 지정에 붙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 이거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 간증 없어요. 살아있는 게 간증이지. 맞아요, 틀려요? 아니, 여러분, 내가 알게 모르게, 모르는 죄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고 이렇게 살려주신 거 보면 간증 아닙니까? 꼭 뭔가 수십억짜리가 수층짜리 건물이 뚝뚝 떨어져야 간증입니까, 여러분? 매 맞았다가 돌아와야 간증이냐고요. 숨 쉬는 것이, 하루 세끼 먹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간증 중에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코 여러분은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자, 잠언서. 자, 빨리 가보자고요. 자, 잠언서 10편 잠언 916페이지 잠언서 6장 916페이지, 구약성경 916페이지. 잠언서 몇 장이요? 6장 16절, 17절, 18절, 19절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7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눈을 보세요. 교만한가 아닌가? 몰라. 왜? 내가 교만하니까 상대방도 교만한 줄 알아. 그렇다고 막 교만 안 한 척 하려고 눈은 크게 찡그린다고 뭐 안 되겠습니까? 숨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숨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잖아요.
근데 7번째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살 이간하는 자다. 이간하려면 뭘로 해요?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자나깨나 뭔 조심? 불조심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자나깨나 뭔 조심? 말 조심이에요. 말 조심. 이게 터졌다고 막 뱉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감정에 실려서 하는 말은 치명타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요거는 전혀 반대입니다. 이해되시죠?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안의 신발은 발을 신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손에는 성령의 검을 잡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이건데 여기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거 보면 전혀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교회가 나 인간적인 것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교회 부흥됐다.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최고고 나머지는 다 없어. 다 우리 교회로 와.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거기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됐다면 그 옆에 있는 지하교회, 어촌연교회 자녀들이 또는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그거를 볼 수 없고 자기 배만 채운다면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있다면 공동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유가 있고 복이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대한민국 땅에 있으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스케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되고 교회를 모르고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회개하고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교만의 극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교만의 극치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114페이지 114입니다. 114. 114를 누르세요. 114.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요.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의 부와 명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것 같아도 어느 쯤에는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데 혹시나 회개하면 안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왕궁을 지었고 공중정원을 지었고 이 엄청난 고대 양식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영광의 위엄이 있는데 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 해서 한 부자가 비유지만
비유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얼마나 농사를 잘했든지 소출이 풍성함에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농사 얼마나 잤는지 그 열매를 쌓아뒀는데도 곡간이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줘야 되겠다. 내 곡식과 그래서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또 말하기를 내 영혼에 이르기를 여기서 본문에서 계속 뭘 강조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사람들 그러면 속으로 알았어 상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가까이 하면 그 말이 누룩처럼 돼서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찾아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교회 헌신했는데 목사님 나를 못 알아주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람들 나를 무시하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여러분 절대 교회 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할 금지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납니다. 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주를 차지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님이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군사님 교회를 붕대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부자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한 칸에 날아갑니다. 주님이 할렐루야.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돼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이 많으면 자기를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사람들이 볼 때도 복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물으면 자꾸 비결을 물으면 금식했어요? 뭐 했어요?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은 비법을 말하지 말고 한마디만 하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회개할 기회가 12개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다가 결국은 여러분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만하다가 쫓겨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매를 댔을 때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회에서 이룰 수 있어? 나 교회 안 나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회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 번 더 회개는 능력이다. 회개는 축복이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당한 사람 회개해야 돼.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뭐예요? 본능처럼 사는 거예요. 본능처럼.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것.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무너져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누구 잘못이 아니라 오늘은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 주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위장자들 모든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같이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